안녕하세요, 친구들. 원주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8과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고백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6절 7절 디도서 3장 6절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6절 7절 디도서 3장 6절 7절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나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럴 때 기분은 어땠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기쁘고 안도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거든요.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커다란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해요. 아래의 상황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빈칸에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변호해줄 변호사가 필요해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어린이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어린이에게는 상담사가 필요할 거예요. 상담을 통해 친구들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어린이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이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번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써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맘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숨은 글자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대 그리스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즉, 성령님은 사람을 인도, 교육, 변호하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교육하시며 변호하실까요?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일까요? 알맞은 위치의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어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해요. 오순절이 되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모두 찾아 지우고 남은 글자를 빈칸에 순서대로 써 완성한 문장을
읽어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영이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해요. 또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지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어요. 시편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시며 모든 생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을 노래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성부, 성자 하나님을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이어주신 덕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입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몸 가운데 지체가 되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요. 그리고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믿는 사람 모두가 서로 연결되며 교제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웠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바울은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처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일으키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함은 우리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지요. 성령님이 일으키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소망의 근거 역시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믿음이지요. 성령님이 일으키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왕노릇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도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믿음으로 확신하지.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도 고백해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쓰고 스티커를 붙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장소예요. 성령님께서는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로 은혜를 베푸세요. 오순절의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심각한 핍박 때문에 교회가 숨어버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성령님은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을 눈에 보이는 교회로 부르시지요. 또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와 집행되는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일하시지요. 교회는 거룩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의 교회도 거룩하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해요. 교회는 공교회예요. 공이라는 글자는 시대, 장소, 민족이 달라도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 똑같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로 똑같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의 고백을 똑같이 드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공교회이지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교제해요. 성령님은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이어지게 하세요. 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고백해요. 이 고백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심을 알 수 있나요? 1번부터 15번까지 순서대로 선을 긋고 연결한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걱정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걱정 던져버리고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세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죄 용서를 확신하게 하세요. 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맞은 곳에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한 후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도 새롭게 빚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뒤따르는 열매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만질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의 몸을 입을 것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한 단어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름다운 하늘과 땅 만드신 주님, 온 세상을 보여주시며 내게 사명 주셨죠. 주님의 과학기술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만들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생은 단지 늙지 않거나 수명이 끝없이 연장되는 현상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어지는 교제가 없으면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삶을 뜻하나요? 맞아요.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여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삶이지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다스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앞으로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해요.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요? 맞아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시고 새 창조의 영이세요.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완성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대해야 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나요? 성령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쓰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맘에 오셔서 따뜻한 지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시고 자라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성령님 안에서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요. 기도문을 써보았나요? 여러분이 적은 기도문의 내용처럼 성령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46, 48과까지 배운 말씀을 기억하나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해요. 나는 바른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사도신경 카드를 만들고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46과부터 48과에서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신경 카드에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표현해 보세요. 기도는 나의 고백 기도는 나의 호흡 언제나 아래서나 주님과의 이야기하는 것 내 맘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내가 외롭고 아플 때도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해 보았나요? 친구들이 믿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모진 고난과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교회가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세요.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킹덤 스토리 46과부터 48과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친구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
한 교회로 거룩하게 하시며 죄 용서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고백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세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가족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더욱 충만하시며 일하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9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을 자기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다고 성령님을 단순한 전달 도구나 능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만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에 관한 지식은 전달받을 수 있어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교제하며 알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분을 통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 곧 교제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배웠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안녕!